네, 요한복음 4장에는 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예배에 관한 가르침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루어지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 또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해야 되는 가장 으뜸되는 일은 예배입니다. 예, 뭐 우리가 전도도 있고 뭐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있고 뭐 기도하는 일도 있고 또 뭐 생업을 이어가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여겨야 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은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 예배 때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꼭 그 하나님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말씀을 주기 원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뭐 함께 주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말씀을 주셔서 늘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요즘은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 정말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지금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손들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예배 때 졸다 가셔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졸다 가셔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배에 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배경이 뭐냐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이 9절의 말씀인데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은 왜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제 이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경이야말로 이 요한복음 4장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배경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것일까? 멸시받는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인들은 왜 멸시를 받나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과 같이 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우연히 만나서 대화하는 건 괜찮지만 어떤 뭐 사업을 논하든지 어떤 중요한 일을 논하기 위해서 만나면 국가보안법에 접촉이 되고 남북교류법에 접촉이 돼서 다 재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북한 사람들을 만날 때는 우연히 만나는 건 괜찮지만 약속해서 만나거나 이러면 위험한 거예요. 교류가 금지돼 있어요. 여기 이 사마리아인들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교류가 안 돼요. 상종하지 아니하, 9절에 상종하지 아니하밀러라 이렇게 써 있죠. 상종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인가요? 아예 그냥 그들을 단절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아예 그냥 그들과 대화조차 나누지 않고 밥조차 먹지 않고 아예 얼굴조차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마리아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가까워요. 이게 지름길입니다. 근데 글로 안 가요. 유대인들은 글로 안 가요. 이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 윗지역이 있어요. 항상 글로 다녀요. 그 먼 지역인데 거긴 요단강 건너가지고 그쪽으로 다녀요. 왜 그런다고요? 지름길이고 좋은 길인데 왜 일로 안 다닌다고요? 상종하지 않으려고.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대 욕은 뭔가요? 최대 욕을 들어보려면 부산으로 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부산 욕이 가장 무섭대요. 최대 욕은 뭔가요? 뭐 뭉등인가요? 뭐 있나요? 무슨 동물에 비유하는 건가요? 뭐가 있나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욕이 있겠어요. 당시 시대의 최대 욕은 이 사마리아 놈아. 그게 최대 욕이에요. 당시 시대에는 그게 최대 욕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아.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의 인격을 비하하고 그 사람을 멸시하는 최대 욕이었어요. 그럴 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심한 멸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성전이 지어졌죠.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이 성전은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십니까? 성전 하나 짓는데 대략 600조 정도 들어갔다고 해요. 600조. 600조면 우리나라 1년 예산입니다. 지금 현대화된 시대 그리고 세계 무역의 뭐 10개국 중에 하나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성전 하나 짓는데 그 예산이 들어갔다 그래요. 성전만 지은지 아십니까? 그 성전 지을 때 성전 7년 지었고요.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어요. 왕궁도 성전 못지않게 금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그 왕궁을 짓는 데는 한 500조쯤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쓴 비용이 1100조 정도를 솔로몬 시대에 그거를 쏟아부어 쓴 거예요. 그 돈만 쓴 게 아니에요. 강제 노역을 했어야 됐어요. 뭐 백향목, 뭐 나무 가질러 사람들 다 강제 노역해서 뭐 그 시리아 쪽으로 보내고 뭐 또 뭐 돌 만들려고 보내고 성전 지으려고 하고 뭐 어마무시하게 비용을 솔로몬 시대 때 이제 그 비용을 썼습니다. 그때 당시 인구가 얼마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 인구가 500만 명이었어요. 대략 500만 명 추산합니다.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변치 않은 숫자예요. 500 아니면 600만 명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이예요. 그러니까 500만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2배나 되는 그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었어요. 근데 또 이제 다윗이 유대인들은 세금을 좀 깎아줬어요. 예. 유대인들은 노역도 좀 줄여주고 세금도 좀 깎아주고 그러니까 10지파, 베냐민 지파도 좀 혜택을 받았는데 나머지 10지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세금이 많고 또 노역도 가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너무 막중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언제를 기다렸냐면 성전 다 짓고 왕궁 다 짓기만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성전 다 짓고 왕궁 다 짓니까 세금이 줄었을 것 같습니까? 안 줄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또 수축하고 변방에 있는 성들을 다시 수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금이 조금 더 안 줄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요. 대단한 왕이에요. 솔로몬의 식비가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에 나오는데 하루에 소가 30마리. 하루에 소가 몇 마리라고요? 30마리. 양 100마리. 그리고 수많은 사슴과 새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뭐 한 달 식비가 아니라 하루 식비예요. 후궁이 몇 명이라고요? 후궁이 2,000명. 할렐루야. 이 사람들 다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왕실 유지비만 해도 이제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줄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다 져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왕궁 다 져지면 이제 세금이 줄을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근데 세금이 계속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렸냐면 솔로몬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왕이 돌아가시면 이제 이 세금이 줄겠지.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김일성 죽으면 통일되겠지 했는데 통일 안 되고 김정일 죽으면 통일될까 했는데 통일 안 되고 또 지금 또 그래. 또 김정은 또 언제 죽나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솔로몬 죽기만을 기다렸는데 솔로몬이 죽었어요.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이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10지파 사람들이 이제 대표자들이 왕을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우리가 너무 힘들고 뭐 세금대로 세금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노역도 해야 되니까 왕이시여 우리를 좀 줄여주소서. 좀 줄여주면 좋잖아요. 아마 유대인만큼만 줄여줬어도 아마 그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은 거의 절반 정도만 내고 있었다고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절반 정도만 냈대요. 유대인들의 혜택을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왕이 이제 그때 로밤 왕이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솔로몬의 지혜로운 신하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왕이시여, 왕의 그런 성정을 알리시기 위해서라도 이걸 빨리 줄여서 나라를 화평케 하시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또 이제 그 젊은 신하들은 와가지고 그 왕이랑 같이 자라난 신하들이죠. 왕이 채용한 신하들인데 젊은 신하들 와서 왕이여 그 노역을 이들이 너무 편안해서 저런 말 하는 것입니다. 너무 편안해서 더 무겁게 하소서, 더 힘들게 하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항상 이렇게 선정을 베풀면 나라가 잘 돌아가고 나라가 잘 돌아가면 세금이 더 거치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거를 목을 더 조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표자들한테 르호보암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두껍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다고?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두껍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는데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제 왕이 되고 나이도 젊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그 지파를 대표하는 이 장로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볼 때는 야, 우린 틀렸구나. 우린 틀렸구나. 이거 뭐 이 밑에 있다가는 이제 우리 꼴이 안 되겠구나. 이 사람 아직 젊은데 이 사람 죽기만 할 또 언제 기다려요? 그것도 죽으면 또 줄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어렵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10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둘째 아들. 요셉이 오른손으로 축복했던 그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만큼 강력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나라가 새로 건국이 됐는데 그게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이 있죠. 예, 남한이 좋은 놈인가요? 북한이 좋은 놈인가요? 예, 우리가 좋은 놈이다. 할렐루야. 예, 그 나라도 그래요. 그 나라도 그래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은 원래 다윗 집안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한 법입니다. 근데 그래서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로 두 개로 이제 나라가 갈라져요. 쪼개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제일 문제가 됐냐면 예배가 제일 문제가 됐어요. 예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북쪽 사람들이 예배할 때만 되면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다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쪽이 좋은 나라 아니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북쪽 왕이 그때 이제 여로보암 왕인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온 백성이 다 저리로 예배 때만 되면 절기 때만 되면 다 올라가니까 결국 나라를 빼앗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억지로 그걸 만들어요. 그 뭐죠? 그 성전 같은 거를 억지로 제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베델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길목에 있어요. 가는 길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저 단은 그 나라의 맨 저 끝에 또리에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논리가 그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맞는 얘기예요. 당시에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했냐면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고 그래서 그 성전에서 온 백성을 사랑하시고 백성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그 백성을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한 법칙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서는 안 돼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바꿨어.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으신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어떤 모습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두 나라는요 죽어라 싸우는 거예요. 죽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는 두 나라가 이제 계속 이제 다투고 싸우는 역사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싸우는 건가요? 남북한 지금 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문을 모르겠어. 왜 이렇게 싸우는지. 왜 이렇게 서로 증오하고 서로 이렇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고 우리가 6.25의 아픔도 지금 아직도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아픔이 아직도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지금도 뭐 총뿌리를 겨누고 뭐 서로가 이제 심한 다툼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모양인데 그래 북한은 뭐 그랬다 쳐요. 근데 우리 지금 우리 남한 사람들끼리는 또 왜 싸우는 건가요? 동쪽 서쪽 나눠가지고 지금도 뭐 불이 싸우고 불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이제는 좀 모든 싸움을 좀 그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치유의 역사, 화목의 역사, 그런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북 그 목사님들의 연합 집 예배가 매년 열리고 있어요. 예, 동서 화합을 위한 예배가 정말 그 예배는요. 처음 그 예배를 드릴 때 아마 CCC 총재이셨던 김중근 목사님이신가요? 그분이 그 예배를 처음 만드셨는데요. 그 예배가 처음 드렸을 때는
이 뭐 동쪽에 있는 목사님, 서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 2,000명인가 3,000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을 때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요 자매예요. 할렐루야. 형제요 자매입니다. 따져보면 다 사돈팔촌이에요. 제가 옛날에 다니는 교회가 그랬어요. 제 옛날에 다니는 교회는 제 목사님이 청년들이 이렇게 있으면 불러놓고 아무개랑 아무개랑 결혼해 이렇게 하면 또 순종해서 또 결혼을 막 해고 그랬어요. 우리 교단 저 총회장까지 되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결혼. 그래서 우리 옛날 다니던 교회는 진짜 사돈팔촌이에요. 진짜 사돈팔촌이에요.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뭐 계속 이제 인척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예요? 야곱의 자손들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싸울 이유가 없는데 계속 싸우다 결국은 두 나라가 다 멸망하고 맙니다. 북왕국은 760년경에 멸망하고 남왕국 530년경에 BC 530년경에 이제 두 나라가 다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본 땅에 포로돼서 쫓겨갔던 사람이 돌아오자마자 바로 했던 일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성전을 짓고 예배부터 드리자. 야, 저는 옛날에 우리 이제 그 6.25 때 북한에서 내려온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북한에서 내려오신 성도님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부터 짓는 일이었어요. 네. 영락교회요. 영락교회 눈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네. 북한에서 내려온 성도들이 가진 것이 없잖아요. 가진 것이 없는데도 자기의 모든 자산을 팔아서 교회부터 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한 것이 영락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거는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예요. 그들은 경제적 배경이 없어요.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없지만 그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부터 짓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10지파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방해하고 성전 짓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음모나 꾸미고 있고 그러다가 그걸 방해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여기 사마리아에 있다가 자기들이 알아서 또 비슷한 성전을 자기들끼리 또 지었어요. 이것 때문에 원수가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아주 상종도 안 하고 멸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무엇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그걸 방해했기 때문에. 예.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정말 그 무너졌던 성전 그걸 짓기 위해서 눈물겨운 그런 정말 헌신을 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반대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세월이 가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점점 강력해지고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사람들도 없어지고 소수고 이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요 이 세계에 11지파는 지금 어디 있는지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11지파 지금 흔적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는 남아있지만 거기는 다 누구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 예. 미국의 에브라임인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베냐민인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다 유대인들만 있잖아요. 지금은 거의 유대인들만 남겨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지파별 1만 2천 명씩 구원받아야 주님이 오신대. 없어요. 지금 없어. 어떻게 구원받아요?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없어. 열 지파가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숨겨져 있대. 그러면 저도 유대인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혈액 검사해 보면
저희 혈액 검사해보면 우리 조카 혈액 검사했는데 에티오피아 유전자가 있어요. 할렐루야. 에티오피아 유전자 있어요. 유럽의 유대인 유전자 찾으려면 저 이스라엘 사람 유전자 만약에 유전자 검사하면 다 나옵니다. 피가 섞여서 다 있어요. 그런 걸로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강력해지는 것이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왕성해지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강력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들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강력한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자손들도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력한 자들이 되라.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력한 자들이 되라. 예. 저도 제가 늘 말하는 게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말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할 때는 예수 안에서 나는 강력한 사람이다. 예. 얼마 전에 저희 조카가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은 뭐 걱정 같은 거 안 되시냐고 교회 이제 우리 교회 부채가 꽤 있으니까 걱정 같은 거 안 되냐고 나는 걱정 안 한다고. 진짜 걱정 안 하냐고. 저는요 제 아내가 알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밥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좋아서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 중에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제 서론을 너무 길게 했는데 중요한 얘기는 이제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너희들이 눈물겹게 졌어요. 정말 그것을 짓기 위해서 그것을 짓고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절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이제 더 이상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엔 그 형식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뭐냐 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의 죄가 용서받았고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도 영원히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나 구원받았네. 시작.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다 이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무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인격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어디서나 너희는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인격을 대하는 분이 있고 눈을 감으면 눈이 환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과 심령에 부어지는 심령이 있는가 하면 눈을 감으면 앞이 컴컴한 사람도 있어요. 눈을 감으면 앞이 컴컴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어 그런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눈을 감으면 앞이 컴컴해.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면 눈을 감으면 앞이 환해지고 하나님의 인격을 즉각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과 성령과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는 예배,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자, 성령의 감동과 보혈의 은혜의 예배. 자, 성령의 감동과 보혈의 은혜. 시작. 성령의 감동과 보혈의 은혜.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조영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내세에서도 영원히 재산받지 못합니다. 절대 성령을 회방하는 일은 말이라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성령이 하시는 일을 비난하고 뭐 마귀의 역사라고 하고 뭐 어떤 목사님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깨달았어. 자기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나중에 심하게 비난하다가 그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머리를 이렇게 내밀었는데 손을
머리에 얹자마자 마치 절벽을 만나는 것처럼 앞이 도저히 한마디의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손을 얹자마자. 그래서 손을 다시 뗐더니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니까 다시 기도하게 해서 손을 얹었는데 앞이 마치 절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컴컴해지고 한마디의 기도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을 회방하는 말은 절대로 우리가 말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 고치는 거 그거 마귀의 역사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치유가 안 일어나요. 예. 뭐 누가 방언 말하는 거 그냥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세요. 할렐루야. 아, 나는 꼴보기 싫어. 뭐 이런 분이 있어. 랄랄라 어떤 좀 또 뭐 이러니까 나는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로막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이라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존중해야 돼.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존중해야 된다. 시작.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걸 생명같이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뭐냐? 저와 오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인격을 대하는 예배여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건강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의 어떤 뭐 경제가 문제입니까? 자녀들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을 대한다면 우리의 삶에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대하지 못하는 그 문제만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대함으로써 우리의 삶엔 어떤 문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께 늘 너무나 감사드리는 것은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거듭났어요. 그때는 제가 회개를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회개를 잘한 나머지 그때 눈을 감고 기도하면요. 기도 시간이 뭐 3시간도 가고 5시간도 가고 6시간도 가고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만에 눈을 떠보면 여기가 어디지 하고 눈을 떠보면 집이야. 기도하는 그 장소예요. 근데 시간은 얼마나 지난지 몰라요.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신앙을 시작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전에 감동드렸지만 어떤 기도원에 갔을 때는 그 아침 먹고 오전 예배 드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저녁이 됐어. 중간에 눈 한 번 떴어요. 어떤 아이들이 시끄럽게 굴어가지고 거기는 아침을 안 줬어. 아침을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점심을 걸렀어요. 아침을 안 주는 기도원이어서. 그 아침 예배 드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어두워졌어. 그래서 제 같이 간 일행한테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었지. 왜 점심 너네끼리 먹었냐고 뭐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서 못 했대요. 그때 눈을 감고 떠보니 거의 뭐 7시간인가? 시간 8시간인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격을 대해야 된다. 하나님의 인격에 몰입하고 그 인격을 대하는 것이야말로 내 평생의 거룩한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대하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다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는 발걸음에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권능들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그것을 실패했다면 그것을 실패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실패한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실패한 것 때문에 내가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평생의 첫 번째 소원이 뭐냐? 제 평생의 첫 번째 소원은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 예배에 하나님의 얼굴을 뵈리라. 그분의 얼굴을 뵙고 정말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내 평생에 드리리라.
이것이 저의 소원이고 저의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어쩌다 예배 늦으신 분이 있는데 그거 괜찮습니다. 어쩌다 늦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예배, 우리 교회 큰 예배당이었지만 예배 셋째 자리, 항상 제 자리 제일 먼저 오고 끝나고 나서도 기도하고 가고. 할렐루야. 예배는 내 생명보다 소중하고, 예배는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보다 소중한 예배를 드렸듯이 그렇게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라는 이 사실, 이 엄중한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세요.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일을 단 한 번도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